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비관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무서워하며 떨며 공포에 붙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면 요나가 삼킴을 당하였던 물고기 뱃속도 성전으로 화하여지고 다윗이 경험하였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시온의 대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승리의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는 복된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천국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열렸습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 이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정말 실패에서 성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절망의 한 주간이 아니라 행복의, 소망의, 희망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실패의 한 주간이 아니라 성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꽉 붙드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소망 없음을, 이 땅에 어둠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셨음에도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정말로 주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붙드시고 그 가족들을 붙드시고 그들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붙드시며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앞에 떨고 있는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워주시며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소망이 되신 예수님으로 온 땅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열방 속에 구원의 시작이 완성이 되신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두암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김이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밟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행복을 누리시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 모든 시설을 오픈하게 됩니다. 개방합니다. 그래서 단 교회 학교만 제외하고, 교회 학교만 제외하고, 그래서 예배가 7시 반, 9시, 11시, 오후 2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2월 22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 안에서 삶을 사셨는데
참 불편함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지시에 잘 협력해 주시고 따라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 시간을 이제 할애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말씀대로 7시 30분, 9시, 11시, 오후 2시로 드려지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 내일부터 아닌 13일 새벽 예배, 그 주간의 새벽 예배 부활 주일과 함께 시작되어지고, 수요 예배 역시 시작되어집니다. 주일 학교는 5월 첫 주일부터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정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7시 30분에 나오실 분들은 71세 이상입니다. 많이 아닌 그냥 71세 이상. 그리고 9시 예배에 나오실 분들은 61세에서 70세까지. 3부 예배에 나오실 분들, 그리고 오후 2시 예배에 나오실 분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연령층인데, 되도록이면 50대, 40대가 11시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는 대학 청년들 중심, 그리고 젊은 분들 중심.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차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오시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은 11시에 실시간 예배로 직접 우리가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는 것하고 똑같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9시에 교역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녹음을 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11시에 올려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자체가 실황으로, 실질적인 상황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핸드폰에 이제 실시간 뭐라 하죠?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좀 어려운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러나 말길 알아먹는 이제 식구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정부 시책 중에 7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m인데 우리 교회 당연히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2m씩 거리를 두다 보면 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나이를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가족들은 다른 교회도 보니까 가족들에 한해서는 거리 제한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가족들 간에 거리 제한이 있다면 집에서도 2m 뛰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밖에서 지내야 돼요. 2m 지키게 되면.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거리 제한이 없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로 오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 의자를 드리겠습니다. 거리 제한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들의 많은 그 섬김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게 되면 이제 교회 밖에 간이 검사소가 임시적으로 설치돼요. 그래서 교회 입장하시기 전에 발열 체크합니다. 열이 있으신 분 오셔가지고 또 걸어가시는 수고하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하면서 동시에 명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하고 몰려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라 조금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해피데이 사역도 해보신 경험을 가지고 질서 있게 아주 은혜 가운데 절차를 잘 따라 주시리라고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주는 장년들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는 아이는 어려워요. 만약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그 유치부실 있잖아요. 사비나실 옆에 거기 가서 그 아이와 엄마 둘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다른 어떤 방식이 제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이제 일명 고난 주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부터 고난 주간으로 하지 말고 우리 승리 주간으로 합시다 해서 승리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주간이에요. 죽음을 꺾어버리고 생명을 심어주시는 승리의 벅찬 기쁨과 감격이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승리 주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영광의 그 부활의 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의 그 주일에 교회당이 이제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1시 예배 때는 재직회가 있어요. 1, 2, 3 1분기에 대한 결산, 2분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또 사안들을 나누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5구역에 김경호 집사님이 광주 공원 옆에 광주 아주병원을 인수하셨는데 거기 이제 두 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원무과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구역에 박예자 집사님 SKJ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정말 승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지옥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영원한 영생을 지옥에서만 보냈어야만 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했던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주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가슴 벅차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주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을 찢고 자해하고 고통을, 고행을, 금식을 정말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 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로 그 예수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에 붙들려서 주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헤아릴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명에 부유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고난의 주간이 아닌 승리의 주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 이상 고난의 늪에서 삶을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 늪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승리의 벅찬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대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기보다 승리의 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난에 짓눌림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정말 한숨을 짓고 탄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환경에서 부활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2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번 주까지 교회 건물을 통제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의 그 주일에 이제 통제되었던 예배당 모든 시설들을 개방합니다. 이제 우리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가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특별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시작이 완성이 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이 한 주간에 삶이 승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정말 누리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목소리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 거리일지라도 그 사람의 음성만 듣게 되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음성 가운데에는 개성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힘, 곧 능력이 담겨 있지요. 좌중을 압도하고 긴장시키는 능력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묻혀버리는 그냥 음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음성의 권위를 담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권위의 목소리,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음성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간혹 갯불도 없으면서 빈 수레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능력이 뒷받침 안 되면 나중에 망신만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평소 자기 관리에 애쓰고 무언가 있는 듯 근엄한 목소리 속에서 그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지요.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고 아무에게도 휘둘림 당하지 아니하면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절매는 모습을 볼 때의 그 짜릿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만 인생 앞에 펼쳐지면서 이 시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누군가의 음성에 짓눌림을 당하여 있는 비굴한 처지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의인이 아닌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죠.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아무튼 남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죄인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당시 자칭 의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한 말씀만 하실 뿐 그들에게는 가까이 하시지 아니하셨지요. 율법사나 제사장들의 설교와 완전히 다른 말씀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들려질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빈민촌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청년의 인기는 반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요.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다나 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오히려 잡으러 간 자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잡으러 간 자들이 은혜 받고 돌아왔던 요한복음 7장 44절로부터 49절과 같은 과거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 등 엄청난 수의 무리를 직접 이끌고 나섭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전개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나사렛 예수라 하고 살기등등하게 대답하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모든 무리들이 뒤로 물러가서 마치 황제를 앞에 둔 것처럼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정치의 정점에 있던 대제사장까지도 체면 불구하고 엎드렸습니다. 신적 권세, 신성의 권위 앞에 모든 존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무리들이 대답할 때에 이번에도 우리 예수님 역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위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할 때 힘없이 잡혀가십니다. 힘없이 잡혀가십니다. 첫 번째 음성과는 다른 두 번째 음성이에요. 첫 번째 음성 앞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엎드렸는데 두 번째 음성 앞에서는 힘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힘없이 잡혀요. 분명 심적인 음성을 가지고 모두를 무릎을 꿇렸으면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갑자기 힘없는 모습으로 맥없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의 손에 순순히 잡혀야 했을까요? 혹시
힘 조절에 실패하여 첫 번째 음성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허세였는데 여행이 첫 번째 한 번은 허세가 먹혀 들어간 것일까요? 얼떨결에 엎드렸던 대제사장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무릎 꿇었던 것에 대하여 격분해요. 분노합니다. 무릎을 꿇으면 앞만 보이니까 맨 뒤에 있던 대제사장을 아래 것들이 못 보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을 뿐 창피함과 분노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더욱 거칠게 다루면서 신문과 재판을 위해 끌고 가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어렵게 만드실까요? 권위의 음성으로 모두를 돌려보내든지 그럴 능력이 없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순순히 끌려가시는 게 훨씬 덜 고생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은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예수님의 두 음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만물과 모든 존재를 모두 무릎 꿇게 하는 절대적인 힘, 권세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 음성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유독 인간에게만은 권위와 권세의 음성이 아닌 사랑과 자비의 음성으로 늘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며 교제하셨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의 음성이 아닌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흐르는 그 음성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인간에게만 허락된 은혜의 음성이었지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의 음성을 자신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지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했어도 교제할 수가 없는, 도리어 신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짐승의 위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자신의 목소리에 권위와 힘을 실어보려고 남을 향하여 위험의 자세를 갖추고 남에게 욱박을 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욱박 지르는 자는 반드시 또 다른 자에게 윽박 지르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에게 짓눌림을 당하면서 그대로 되돌려 받아요. 기꺼이 만물이 순종하는 그 신의 음성을 흉내내고 싶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 보려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천둥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 비참한 존재, 비굴하고 비루한 존재,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첫 번째 음성은요, 신적 권위의 음성입니다. 신적 권세를 지니신 음성입니다. 모든 존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전능자의 음성이었어요. 전능자의 음성.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말, 그 신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들을 역으로 다 포송줄로 묶어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은 신적 권세와 권위가 없는 나약한 인간의 음성이에요. 신적인 권세가 없는, 신적 권위가 없는 연약한 인간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으로 잡힐 수 있고 죄인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마치 법정에서 모든 증거 앞에 꼼짝없이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힘없는 음성, 모든 것을 포기한 나약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살기 등등해져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무자비하게 사로잡히고 말지요.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첫 번째 음성으로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음성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었습니다. 죄인에게 의는 없었습니다. 죄인에게 천국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잡히지 아니하셨을 뿐더러 죽임당하지도 아니하셨을 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는 마지막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 연약하고 나약한 음성 때문에 택함받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은혜의 음성이에요. 비록 힘없고 나약하고 잡힐 수밖에 없는 메시아답지 않은 음성이었지만은 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어있는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 자신이 죽는 음성인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음성이요, 은혜의 음성인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 첫 번째 음성이 메시아다운 음성이요, 두 번째 음성은 결단코 메시아와는 거리가 너무 먼 나약한 음성이었지만 강력한 권위의 첫 번째 음성이 아닌 메시아답지 않은 두 번째 음성이야말로 가장 메시아다운 구원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가장 메시아다운 은혜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신적 권위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자로서의 권력과 권세의 음성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작품인 세상은 당신들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창조주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신적 권세와 권위의 음성으로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당연히 잡혀가셨겠지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서도 힘없이 잡혀가셨다면 바보와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가짜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과 돈의 스승을 팔아버린 제자를 혼내주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각도 느낌도 없는 바보가 아니라 막강한 신적 능력을 지니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그 생각, 인간적인 그 판단이 아닌 이곳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 한마디 말만으로도 모든 존재를 무릎 꿇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죽어야 할 끔찍한 삶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과 권위의 음성을 다 내려놓고 두 번째 음성, 첫 번째 음성이 아닌 모든 자들을 한순간 땅에 엎드리게 하신 그 신적 권세의 음성이 아닌 두 번째 음성,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은 보내줄 수 없겠느냐라고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인간의 목소리를 들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늑대가 사냥물의 약점을 발견하고 날카로운 송곳니로 사정없이 물고 늘어지듯이 예수님을 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에 순간 환호하면서 역시 뭔가 있었어를 속으로 삼켰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쳐야 되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답답함의 눈빛을 간절히 보내면서 예수님은 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모르고 늑대처럼 으리렁거리거나 원망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의 밀어남에 더욱 가슴 아파하셨고 안타까움에 숨 막히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의 권위와 능력의 신적 음성은 이 말을 듣는 자를 다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 경배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말, 그 신적인 권위의 음성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음성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니라 하실 때는 인간적인 음성으로 변하고 능력과 권위는 없고 나약하고 평범한 이 두 번째 음성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거예요. 핵심은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신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신학적 기초를 배운다면 한 번쯤은 로고스라는 신학 단어를 듣게 돼요. 당시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의 언어라고 배우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당시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 사상 따위를 차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 따위를 빌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드러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인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이 헬라어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성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로고스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분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 듣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로고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텍스트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로고스, 당시에 이런 의미로 쓰였지. 그래서 촬영해 왔지.
빌려왔지. 그리고 옷 입혀서 전하지.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오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만 죽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은 한없이 나약하고 인간적인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에 죄에 잡혀있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있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신 까닭에, 예수님이 매이신 까닭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까닭에 죄에 붙들려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죽음에 짓밟힘 당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의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죄인 된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두 번째 음성을 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죄인 된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천국에 데려가 주시고자 두 번째 연약한 인간의 음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두 번째 음성을 기꺼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죽고 죄인을 살리시는 그 음성을 기꺼이 들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란 자신의 음성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은 죽고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생명에 이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없었다면 인간의 죄악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절대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과 함께 자신까지도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두 번째 음성을 가지고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꺼이 첫 번째 음성이 아닌 두 번째 음성을 죄인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 창조 이래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자비로우신 음성 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의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자신의 음성에 욕심낸 타락한 인간은 은혜의 음성은 잊어버리고 권위와 능력의 음성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살아가지요. 서로 높이는 목소리에 높아진 목소리만큼 갈등도 상처도 깊어지고 많아질 뿐이지요. 이렇게 은혜가 없는 삭막한 삶을 살아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진노의 음성을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끊어 주시고 죽어야 할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영원한 천국 데려가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신적 권능으로 굴복시키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로
돌에 키시기를 그토록 원하시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악두성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신적 음성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음성, 연약한 인간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분, 만유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첫 번째 음성 가지고 큰일 할 수 있고, 첫 번째 음성 가지고 존귀한 자 될 수 있고, 첫 번째 음성 가지고 능력을 드러내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압박하고 모든 사람들을 밟고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두 번째 음성으로 대감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의 완성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히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기쁨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잔을 두 번째 음성 가운데 다 마심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시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모든 죄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음성보다는 첫 번째 음성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기를, 말 한마디에도 권세가 있기를, 말 한마디에도 능력이 드러나기를, 충분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세상의 리더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서고자 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서게 해주실 때 서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망하고자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죄 때문에 다 망한 인생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망한 자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망한 자였어요. 실패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러는 거예요. 망한 자를 성공에 승리에 이르게 해줄 자는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없어요. 어젯밤에 잠깐 TV를 보니까 각 당의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나와서 집중 토론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네 분이 나와서 하는데 그것이 아주 재밌어서 보았어요. 하여튼 자화자찬과 자기들이 전능하고 전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아직도 우리 기가 꺾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인간은 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하여서 세 번째 더 강력하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 퍼지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무지해서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 앞에서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세상을 만드신 분이 당신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살려주시고자 창조주의 권세의 음성이 아닌 아주 약한 죄인의 음성을 가지고
죄 중에 죽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시는 까닭에 세상은 코로나 끝나고 더 무서운 게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망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수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리더가 되도록 오늘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억지로 따르는 독재자 같은 리더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고 그 은혜의 음성이 내 몸에 배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따르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아름다운 문화, 예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자, 모든 이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음성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냐? 은혜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권위와 권세의 음성인 첫 번째 음성을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온 성도가 아니라 사회 친목 모임에 나오는 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서의 발언권은 직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분 없는 사람 앞에서 집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권사님이나 한수 집사님은 평범한 서리 집사님 앞에서 또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장로님이나 목사인 저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권세와 권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마치 교회의 직분이 진급을 거듭해야 하는 계급이 되어버려서 영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높은 직분을 바라고 권세와 권위의 음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직분을 취하는 이상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음성을 버리고 두 번째 음성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두 번째 음성, 나약하고 낮아지는 음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과 예수님의 고난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덮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음성을 버리고 두 번째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으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광주 두암중앙교회는 은혜의 교회가 될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을 낼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기쁘게 고민하고 감사하며 고민하고 기꺼이 은혜의 음성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바로 주님의 성도들이지요. 은혜 따라 살아가는 우리 광주 두암중앙의 성도님들이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첫 번째 음성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위의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음성을 낼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골몰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 닮지 말고 예수님 닮아서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음성이 아닌 두 번째 음성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음성을 내신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음성으로 잡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다 지워버리시고 버리시고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으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어젯밤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도 닫아야 되고 성도들도 보고 싶을 터인데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힘들다 했습니다. 전혀 안 힘들다고. 여러분, 힘든 것이 뭐가 힘들죠? 딱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것이 힘든 건가요? 그것이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째 음성이 아닌 두 번째 음성을 가지고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만한 사건 앞에서 떨 필요도 없어요. WHO에서 100만이 이제 찍고 넘어갔잖아요. 팬데믹인가 선포하고 갑자기 우리나라는 또 의료까지 한류의 영향을 세계 속에 또 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주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나도 헷갈려 어디에 있나 한데 보일 듯 말 듯한 나라인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한국을 전 세계에 확 띄우시나? 88 올림픽을 통해서 띄우시더니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또 확 띄우시더니 그것도 반쪽만 했지만은 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확 띄게 하시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절망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힘있고 권세 있는 음성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 앞에 떠는 것이지,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은 죽는 것이 망하는 죽음이 아니라 이미 망한 자로서의 죽음이 확증시켜주는 죽음에서 더 이상 망한 자가 아니라 망한 것 종지부찍고 부활로 새 생명의 승리의 역사를 열어제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이 주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음성에 의해 채워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민물처럼 삶에 흘러 들어온 자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첫 번째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갖고자 싶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은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첫 번째 음성은 남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음성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두 번째 음성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두 번째 음성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두 번째 음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은혜의 음성을 내면 세상의 권위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손에 쥐고 두 번째 음성을 내게 되면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밟혀 죽는 자가 아니라 밟혀 죽는 자를 끄집어내어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음성,
은혜의 음성을 가진 자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가는 곳마다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두 번째 음성으로 풍성해지고, 은혜는 내 권위의 음성을 버리고 타인을 높이는 섬기는 음성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존귀한 자로 정말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 승리하셨듯이, 두 번째 음성을 지닌 성도만이 진정한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진정한 세상의 리더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을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도 불리는 승리주일입니다. 저는 승리를 택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를 택하세요. 천주교의 영성은, 우리가 천주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 없이 막 쫓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천주교의 영성은 승리주의를 왜곡시켜서 고행으로, 금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우울함으로, 고통으로 오히려 은혜를 몽땅 까먹게 해요. 루터와 칼빈은 사순절 고난주간을 없애라고 했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이 시대의 교회들까지 오늘을 승리가 아닌 패배로, 기쁨이 아닌 우울함으로 금식과 고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서 보게 되면, 정작 가족이 죽음을 당해서 까만 상복을 입고 있는 분들일지라도, 가족이 오면요, 슬픔은 바뀌어져 가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자리 딱 채워 열어주고, 못 먹고 싶어, 못 먹고 싶어,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 먹는 거 향해서, 야 이 자식아, 너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 죽겠는데 먹을 것 입으로 들어가냐가 아니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패하신 분으로 죽으신 거예요? 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하여 금식과 고행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실패한 그것을 다시 반전시켜 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금식과 고행을 하는가? 저들은 왜 금식과 고행을 하는가? 예수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위 없고 권위의 음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권위의 음성으로 금식하고 고행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음성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 은혜는 모르고 여전히 첫 번째 음성을 바라고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행과 금식을 강요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일까요?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요구하셔야 하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의 첫 번째 음성으로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두 번째 음성, 은혜의 음성, 살려주시는 음성,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음성으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주님에게 빚진 자들. 근데 빚진 자가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분을 대하는 모습 보면 주님이 빚진 자요, 우리는 받아야 될 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요. 그래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주라고 그래요. 실상 빚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행과 금식 따위로 내가 이런 것도 했다면서 첫 번째 음성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허히 두 번째 음성으로 그냥 예수님 바라볼 뿐인 거예요. 빚진 자가 빚준 사람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망하는 것은 이게 바뀌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이게 바뀌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빚진 사람이 도리어 빚을 주신 분한테 가서 큰 소리 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빚진 사람은 빚을 준 사람 앞에 가면 고개를 못 들어요. 왜? 내가 빌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빚진 자로 예수님 앞에 가는지, 예수님에게 빚을 준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가는지. 예수님에게 빚진 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은요, 고개를 못 들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천국이에요. 그분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새겨봅시다. 우울해하면서 금식해야 할 오늘 이번 주간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오늘 승리주일, 이번 승리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기쁨을 간직한 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떨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음성을 탐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받은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떨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고 망한 인생에게 성공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예수의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떨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거리를 두고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를 높여 갈 때에 조금 손해보시고 조금 오해 받으시고 조금 답답해진다 해도 첫 번째 음성, 권위의 음성을 사모하지 말고 두 번째 음성, 은혜의 음성을 예수님처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흉내내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이 울려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의 사람은 역사에서 지워지지만 두 번째 음성의 사람은 역사에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음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주일이 되시고 승리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어둠이 물러가고 저 태양빛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가장 밝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안한 승리의 삶을 맛보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싱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권세와 권위가 있는 음성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힘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정말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존재케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힘없는 인간의 그 나약한 음성을 가지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쏟으심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살고 죽던 우리 인간을 태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살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권세와 권위의 음성이 아닌 예수님처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저희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광주가, 이 민족이, 열방이 연약한 음성으로 잡히시고 죽임당하여서 당신의 대감 받은 자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이 아닌 승리의 주간입니다. 영원히 피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영원히 예수 생명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승리의 한 주간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승리자로서의 벅찬 기쁨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새롭게 인생을 맛보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첫 번째 음성이 아닌 두 번째 음성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연약하고
나약한 음성을 발휘하소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고난의 주간이 아닌 승리의 주간으로 벅찬 승리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가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